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대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끝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며 우리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인데요.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요.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아론이요 모세와 함께 무리바 사건에서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의 생명과 역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역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세입니다. 짧잖아요. 길지 않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고요. 영원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지 이건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계승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직을 넘겨요. 2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지도자가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로 또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죠?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야, 저 사람 없으면 큰일 나겠다, 공동체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인 겁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십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그 사람이 빠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니까요.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 여선교회 개사회 때 그런 설교했거든요. 온전히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다고요. 노아가 헌신해서 방주를 지었을 때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홍수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분명 복이고 은혜인데 그 쓰임 받으면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인데 또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이 당신이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도 사실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 마땅한 헌신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또 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며 신앙생활 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하며 그를 기렸지요. 29절이에요. 자, 이제 한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중단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떠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역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짧아요. 그리고 이 짧은 인생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도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분명히 올 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이 짧은 인생길 걸어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여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